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 우리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도 그냥 본당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첫 예배니까 그냥 아이들도 본당에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9절까지만 일단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 땅에서 무슨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고, 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요, 순교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의 사명, 그러니까 다 겁나시죠? 나도 지금 그냥 아프리카로 가야 될 것 같고, 막 어디 저기 중동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거기에 가가지고 총을 맞든지 칼을 맞든지 막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부담감이 막 몰려오잖아요. 순교는 일시적인 감정이나 또 충동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교의 가장 큰 열매는요,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것 양쪽을 우리가 보고 세상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사실 순교입니다. 우리 작은 죽음이잖아요. 우리의 정욕을 죽이는 것, 우리의 욕심을 죽이는 것, 우리의 욕망을 죽이는 것,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 것. 여러분, 다른 게 순교가 아니에요. 이 자체가 순교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서 모든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내가 쌓아놨던 모든 순교의 이 힘이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내 입으로 부인하지 않고, 그가 내게 주인 되심, 그가 나의 왕 되심, 그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는 게, 이게 순교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그게 열매라고요. 우리가 꼭 아프리카나 중동에 가서 뭐 총을 맞고 칼을 맞고 죽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고요,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순교가 있는데, 그 순교가 정말 어렵고 힘든 순교입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순교는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맞이해야 될 순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순교가 귀하고 복된 순교입니까? 다른 것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매일 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매일 죽잖아요. 다른 게 순교가 아닙니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순교의 자리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흑암과 암흑이 깊이 둘려있는 그 시대, 그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 시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이 먹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축적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세상의 것들에 다 골몰하고 있는 그 시대의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외쳐야 될 복음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아,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붙잡히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조금은 어렵게 사는 것,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 아니겠느냐라는 이 외침을 외쳐야 될 사명을 받은 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누가 제일 잘 감당할 수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한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처럼 통성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통성으로 쥐 한번 외쳐보십시오.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밖으로 그 소리가 나가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요,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두려움에 쌓여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얘기는요, 내 안에 이 속에서부터, 이 배꼽 아래 단전에서부터 깊이 있는 숨을 내쉬면서 그냥 쭉 하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창자가 꼬여지는 그 정도의 힘을, 그 힘을 배에다 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진짜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가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때가 금방 옵니다. 안 믿어지시지요? 너무 자유로우니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이게 안 믿어지실 거예요. 근데 그때가 우리에게 금방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 소리 높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지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밖으로 터져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마음의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그들이 처음 외친 복음이 뭡니까? 처음 외친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의 처음 복음의 외침은 누구나 외치든지 다 동일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나와서 처음 외친 복음이 우리가 지금 외친 것처럼 이렇게 외쳤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을까? 자, 오른손에 힘 주고 목소리 높여서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이들의 외침은요, 죽음을 담보로 한 외침입니다. 예수님도 가차없이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그냥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냥 가만히 놔둘 리가 없어요. 죽음을 담보로 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 다닐 때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예루살렘 전체를, 거의 대부분을 복음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요, 우리가 이 교회문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이렇게 외칠 때 이 지역에 우상이 다 무너지고 복음화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이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이 문을 나갈 때만 우리의 외침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멋지게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게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자, 말씀 봅니다. 7절. 요한이 세례로 받으러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 자 묻습니다. 여기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치욕적인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이렇게 외치고도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이렇게.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단의 자식들이라는 얘기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부심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데 대한 자부심입니다. 우리가 선민인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이 민족을 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이렇게 자부심이 넘쳐나는 이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니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돌을 들어서 세례 요한에게 던져서 세례 요한을 쳐 죽이지 않은 게 정말 다행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선포된 그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무서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들의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한 핏값을 우리에게 받겠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핏값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증 잡히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 자, 한 번 더 나갈까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진노가 어떤 진노일까? 자, 8절 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가 다음 주에 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미 뭐가? 심판이 어디에? 내 코앞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심판이 내 코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의 종말은 어디에 있죠? 아주 먼 데 있는 것처럼 봐요.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나 우리가 종말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종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코앞에 있어요. 우리의 심판이 어디 있지요? 우리의 코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는 무엇을 보고 지금 이렇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고 왜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가? 자, 말라기 우리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말라기서 보겠습니다. 4장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하신 말씀을 이 맨 앞에 썼을 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자, pay attention, please pay attention. 주목. 모든 사람들의 흩어져 있는 시선을 한 군데로 전부 다 모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옆 사람하고 지금 잡담할 때가 아니야. 지금 우리가 다른 데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자, 주목. 지금부터 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까 이 말은 너희들이 명심해서 들어 하는 얘기를 할 때가 보라. 어떤 이걸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는 전부 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냐면 마지막 이 세상이 불로 심판받는 그때를 두려운 날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때는 벌써 포로 시대 이후예요.
포로 시대 이후기 때문에 이 말씀을 쓰신 것은 아마 먼 훗날 있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의 그 크고 두려운 그 종말을 얘기할 것이라 우린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이 어떤 날이냐? 그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근데 이 선지 엘리야가 누구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이 땅에 크고 두려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가 제일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좀 더 축약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가 세상에 가장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그곳에 계시면서 사단에게 3번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받고 나셔서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종말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은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크고 두려운 날이요, 이미 우리에게는 시작이 다 된 겁니다. 진짜 그럴까요? 자, 찾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39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왜 안 믿죠? 무엇 때문에 못 믿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냐면 심판이 이미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찾습니다. 요한일서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냐면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누구죠?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그 누구도 믿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이에요. 자, 영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혼이 죽지 않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영생에게 가고 누가 영벌에 가냐 그 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찾을까? 요한복음 한 번 더 찾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한 번 더 찾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벌써. 마지막 먼 훗날에 받을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언약되어지고 약속된 구세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현재 시점, 그 시점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령은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님 믿으시지요? 여러분이 믿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뭐예요? 저는 국가 공무원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저는 2급 국가 공무원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한번 뭘 줘야 돼요? 뭘 내놓으면 신분증 내놓으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말고 신분증 내주잖아요. 여러분 확실히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백성 맞습니까? 천국 시민 맞으십니까? 그러면 천국 주민등록증 한번 내놔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것,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것, 이 신분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분증이. 그게 어떤 신분증이죠? 그게 성령이라는 신분증입니다.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증거가 있는데, 신분증이 있는데, 그 신분증이 어떤 신분증이냐?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요, 그 보증서가 있습니다. 보증서가요. 그 보증서가 뭡니까? 그 보증서가 어떤 보증서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보증서인데, 그 보증서가 어디에서 드러나죠?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드러나는 게 진짜 보증서입니다. 예배 가운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도 천상에 올라가서도 이게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될 일입니다. 묻겠습니다. 예배가 힘드시죠? 예배가 시간이 좀 길어지면 되게 좀 마음이 불편하시죠? 말씀이 좀 오늘따라 좀 길면 오늘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에 친구하고 약속인데 좀 빨리 끝내주셔야 그나마 가지, 축도하기 전에 오늘도 또 나가게 생겼네, 또 이런 마음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은혜 보좌에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리고 여기서 막 예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 나 지금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주님 잠깐요, 저 잠깐 이 예배 시간에 조금만 줄여주시고요, 저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그리고 천국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제가 마음이 좀 그래서 그런데요, 잠깐만 좀요, 예배 대신에 좀 잠깐만 좀 바람도 좀 쐬고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추스리기 위해서 제가 좀 이것 좀 하고 그리고 올 테니까요. 천국이라니까요. 천국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 좀 가보고 싶대요. 여러분 천국에서 벗어나면 그게 어디입니까? 대답하세요. 천국에서 벗어나면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지옥으로 가, 이게 지옥이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그냥 가는 게 지옥이고요, 본인이 알아서 들어오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가 기쁘고 예배가 즐겁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쏟아지고요, 그 사랑이 여기에 충만하게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요, 주님께서 천국으로 들어오라 하지 않아도요, 그 예배 때문에 천국으로 자기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배가 지겨워.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셔서 제가 묻는 겁니다. 실제로요. 어떤 분이 예배가 끝나서 나가는데요, 그때는 다행히도 제가 그 교회 담임은 아니었습니다. 부교육자로 있었어요. 그분이 예배 마치고 나갔는데 앉아서 이렇게 티타임 한다고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는데 그분이 집중하지 마. 난 예배가 노가다는 것보다 더 힘들어. 예배가 노가다는 것보다 더 힘들대, 예배가. 제가 제 귀로 직접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면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여러분 예배가 힘이 듭니까? 천국에 있는 게 힘든가요? 천국 잔치의 자리에 있는 게 힘드냐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지금 이거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금 조금만 있으면 이제 그분께서 시작하실 거야. 뭐를 시작해요? 심판을 시작하실 거예요. 심판의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심판은 시작된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벌써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것에 빠져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바라보니 그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아마 예레미야의 심정보다 더한 심정으로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갈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도 얘기했을 때 세례 요한의 기쁨에 차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이제 이스라엘은 다 회복될 거야. 이제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의 그 영광이 회복될 거라는 그 기쁨으로 예수님이 지나갈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외쳤을까요? 그 외침은요 심판의 외침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다가왔다는 심판의 외침이에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사단은 이 강단을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을 더 이상 거론하지 못하도록요 교묘하게 이 강단에 사슬로 묶어놓고 말았습니다.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고 마지막 종말을 얘기하면요 그 교회가 이단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게 사단의 엄청난 계략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은 먼 훗날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바로 우리 발 아래에서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 맞습니까? 누가 증거하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이것을 증거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온 가족들은 다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도 충만하게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성령이 내 안에서 더 역사하시면 역사하실수록,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나의 왕이 되면 되실수록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마라나타입니다. 이게 마라나타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졌던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전부 다 구경하고 보니까, 그 나라를 구경하고 이 땅에 내려갈 것을 생각하니까 이 사도 요한이요 천국에서 그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친 외침이 뭐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더 이상 이 땅에서 눈물이 없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이 땅에 죽음이 없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통나가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지금이라도 당장 오시옵소서. 이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요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외침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미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이미 심판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으니 그 다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열매는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슨 열매지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계절과 시간과 때, 장소 이거 불문하고요 그냥 내놔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열매예요.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삶을 내가 쭉 살펴보고 아 그래 이거를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냥 딱 삶의 마지막 결과를 보고 네가 살았던 그 삶의 열매가 뭐야? 열매가 좋아. 열매가 좋아.
작년보다 올해가 이 체리가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값은 좀 비싸진 것 같은데 체리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체리를 한번 먹어볼까 하고 왔던데 그 가게 갔더니 예쁜 박스에다 담아놓은 체리가 있고요,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 조그만 박스에다 담아놓은 체리가 있더라고요. 똑같아요. 같은 체리예요. 근데 같은 체리인데 달라요. 여러분, 뭐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그거 한번 찬찬히 보신 분 계십니까? 아, 그냥 금방 뭐 이렇게 상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놨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 두 체리를요, 박스에 정말 정성스럽게 담긴 체리하고 그냥 밖에 나와 있는 체리하고 두 체리를 이렇게 들고 한번 이렇게 봤어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밖에 그냥 플라스틱 이렇게 박스에다 담아놓은 이 조그만 체리들은요, 보면 상처가 있어요. 근데 예쁜 박스에 담아져 있는 체리는요, 상처가 없어요. 상품의 가치가 달라요. 상품의 가치가. 예수님은 어떤 상품을 원하십니까? 온전한 흠없는 열매를 원하십니다. 벌레 먹은 열매가 아니고 흠집난 열매가 아니고요, 아름답고 깨끗한 순전한 열매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크고 탐스러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무 때라도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실 때, 주님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올해 첫 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매 순간순간 매 시간이 우리에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거룩이 빠져나가 버리고 난다면 주님, 우리가 무슨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성령님,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순도 100%의 그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